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4시 동안 뭘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거를 생각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또 나의 기준과 수준으로 자꾸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나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뭐에 도달하게 되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마태복음 1장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 이리가 있는 양들을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뭐냐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양이 그 이리가 자기를 물려고 하니까 양이 다이어트하고 막 달리기 연습 엄청 해가지고 하면 이리보다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양이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맨날 뛰기 연습하고 목자가 야 더 뛰어 한다고 해서 치타보다 양이 빨라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면 내가 치타보다 빨라질 수 있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니까요. 양을 데려다 놓고 막 얼굴 다 뜯어 고쳐가지고 사자처럼 성형수술 딱 해놓으면 양이 사자의 모습을 딱 하고 있으면 이리가 눈앞에 왔을 때 걔가 막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이리를 겁을 줄 수 있을까요?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리 앞에 서면 그냥 양은 떨 수밖에 없어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양일 뿐이에요. 근육질의 양일 뿐이에요. 얼굴 바꿔도 사자 모양을 한 양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같은 인생이 목자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 사울왕처럼 나를 불쾌하게 한 것에. 누가 뭐 얘기했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불쾌해.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그냥 주목하는 거야. 하나님 아닌 것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오냐? 영적 문제가 찾아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영적 존재인 우리가 목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 집중하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24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주목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다, 나에게 표적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렘넌트 예배 때처럼 종교인들은 다 변화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다 기적과 이적을 원한다고 했죠. 딱 그렇더라고요. 목회자 자녀인데 상태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도 복음 받고 나서 우울증 그대로 있었다. 바뀐 게 없었다. 그런데 딱 하나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 저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계속 찾아와요.
저도 모르게 불안하고 저도 모르게 초조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 찾아오면 또 기도해. 또 찾아오면 또 기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해. 감사해. 나에게 우울함이 있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남들은 문제가 간혹 오지만 저에게 맨날 찾아옵니다. 맨날 불안하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맨날 나는 우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계속해서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 영적인 상태가 남들보다 빨리 좋아졌다. 남들은 뜨문뜨문 기도하지만 나는 24시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가지고 방구석에만 있으면 눈물 흘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니까 그분이 그거를 깨달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뭐라는 거냐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냐?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이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항상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렇게 안 살죠. 염려 오면 그냥 염려에 잡혀서 쭉 염려해. 고민 있으면 계속 고민해. 왜냐? 그렇게 사는 게 체질돼가지고. 고민 안 하면 불안하거든. 노력 안 하면 불안하거든. 그러니 잠을 못 자. 시달려. 계속 노력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믿냐면 양인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 앞에 있을 때 양이 뭘 믿으면 되냐면 다윗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왜 두려워해야 돼? 그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을 양에게서 목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상사한테 욕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계약했던 게 파기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고난, 가난, 모든 문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뭐냐면 반석.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고 불화살이 나에게 쏟아져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먼저 회복하셔야 되냐? 24시 목자이신 그리스도만 묵상하자. 나는 안 된다. 양이 날고 뛰어봐야 양이다. 사자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사자든 골리앗이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냥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갈 그곳이 위험한 현장이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쉬운 현장이 아니라 위험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려면 가둬놔야죠. 그럼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가둬놓으면 여러분들은 미자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뜰 안에 가둬놓으면 뭐 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사료 갖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풀 갖다 주고 그럼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봐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겠다. 아멘.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위험한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가정이 되게 쉼을 얻고 편안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득실득실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이 가장 위험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사단이 가장 먼저 틈탔어요. 아담과 하와를 분리이간시킨 게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왜 가정이 가장 위험하냐면 가정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가정이 편하니까 나중심이 더 폭발해요. 편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건데 가정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자식도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언니하고 동생이 싸우죠? 둘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언니는 왜 내 말 안 듣는데?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도 마찬가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엄마는 왜 내 말 안 듣는데? 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에 꽉 잡아가지고 전부 다 양끼리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 양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상처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해서 갈등했었던 애들이 학교 가니까 거기서 또 더 폭발하는 거죠. 그거를 또 친구로 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잡혀서 학교 가니까 힘이 나겠어요? 그거 가면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또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이상한 것을 전달하게 돼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커서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니 직장 들어가면 다 경쟁체제. 누가 실수하면 그거 다 까발리고 다 비판하고 다 욕하고. 그 직장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거나 치킨 먹으러 가면 거기서 무슨 얘기해요? 다 욕하잖아요. 야 진짜 우리 대표님 그거 봤냐? 아까 얼굴 봤어 표정? 가관이더라 하면서 막 엄청 뒷담화가요. 거기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뭘 개발할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 회사는 진짜 복지 개판이야.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야 걔 봐라 빨리 그만둬야 돼.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만 안 돼. 계속 가요. 그렇게 모든 현장마다 불신앙을 각인시키고 염려를 각인시키고 불평불만을 계속 각인시켜서 각인꼴이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불평할 것만 찾아. 기가 막히게. 교회 와도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그런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 혼자 양을 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청춘 20대 청춘을 거렁뱅이처럼 인생을 살았다니까. 남들 다 스펙 쌓고 있는데
형들은 지금 군대 장관이 되려고 열심히 스펙 쌓고 있는데 다윗은 계속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 하지만 다윗은 부족하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여유가 있고 어디를 가도 감사가 있어. 푸른 풀밭에 당신께서 나를 누이시고 집이 없어가지고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그것이 감사한 거야. 다윗은 항상. 그러니까 그 위험한 현장에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행복한 현장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아멘. 뭐가 위험하냐? 문화가 위험한 현장이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더 중독되어지고 집착하고 있어.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자기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 유튜버들이 정신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막 좋다고 계속 보고, 그 사람들이 웃기는 거 그거 보고 좋다고 웃고 있고, 그러니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조울증 오는 거야. 똑같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는 못 봤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막 엉덩이로 막 이러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 흔들면서. 충격받았어요. 쟤네들은 저게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따라 뭐 엉덩이 뒤로 내밀어 놓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여자애들 다섯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성행위를 유발하는 그런 춤사인데 애들이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권세 자본자, 이 세상 통치자 악영들이 이 모든 현장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뭘 봐야 하냐면 이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가정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문화에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가정 갈 때에도 그냥 쉬러 가면 여러분 잡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때려요. 근데 때리는 줄도 몰라. 익숙해가지고 그게 체질돼서. 가장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부부싸움 가장 많이 하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형제 자매끼리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가정에서 난리 난다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채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제 깨어서 가정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사냐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 내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위험한 현장을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겠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 미리 보고 가라. 아, 또 난리네, 또 싸우네, 또 갈등인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아멘. 그걸 미리 보고 가는 거야. 미리 보고 가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에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고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위험한 현장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겪고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복음 못 누려가지고 시달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했던 그 모든 인생이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난 그 목회자 자녀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자기 부모님이 강단의 모습과 실제 삶이 전혀 다른 걸 보고 거기서 찾아오는 괴리감, 율법으로 짓눌러가지고 자기를 억제고 망가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도 겪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미리 봤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는 영적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힘을 얻는 거예요.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그래서 이 힘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하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이 수준으로 살면은 문제예요. 이 수준으로 살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처럼 이는 그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리 보고 가시는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인도하시냐? 순결한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결하다는 건 깨끗한 거잖아요.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하냐면 동기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뭘 했어. 뭔가를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칭찬이나 뭔가가 안 오면 힘들어. 왜냐? 동기가 가득하거든. 내 목적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나의 동기였어. 그러니까 그 동기가 충족이 안 되니까 시달리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내가 뭘 얻어요. 이걸 못 얻으면 시달려요.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순결한 사람은 뭐냐? 동기가 없는 사람.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편안한 거예요. 동기가 있으면 불안해요. 그거대로 안 될까 봐. 그런데 동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 왔는데 그대로 안 돼도 평안하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왔는데 이대로 안 되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동기가 있으면 아니 말씀 붙잡고 왔는데 아니 미리 본자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나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되는데 왜 나 안 되지? 왜 그러는 거지 대체? 아이씨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야. 동기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안 했더니 말씀이 성취가 안 되나 보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뭔데? 나는 양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기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하냐? 옛날 그 고대 시대 때에는 그 통신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비둘기 다리에다가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설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됐더라고요. 비둘기가 그 미션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보내면 그냥 다 가서 전서구를 전달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전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미션 전달자.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미션만을 전달해라. 아멘.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비둘기가 뭘 하겠어요? 비둘기는 그냥 가는 게 다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션 받을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비둘기 다리에 있는 그 전설을 뽑아가지고 미션을 받아서 수행한다. 비둘기가 하는 일이 없어. 비둘기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포된 간단 말씀 24시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멘. 그러다 보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계속 문제 사건 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증거와 표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것이 이번 WRC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라. 위험한 현장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돼요. 내게 주신 그 미션을 담고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결론으로 계속 지금 본부 흐름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 그리고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아니 왜 저 귀신 들린 저 아이 우리는 치유할 수 없습니까?
왜 약한 자, 병든 자 우리는 왜 치유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학교는 무너지고 직장은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절대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 24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기도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 기도가 안 돼서 사실은 불행한 거고, 기도가 안 되니까 무기력한 거고, 기도가 안 되니까 무능한 거예요. 기도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미래가 알고 싶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우울한 생각이 자꾸 찾아올 때 너는 내게 구해라. 그래야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기도 외에는 그거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멘. 기도가 24시간 되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비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구나.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아, 다윗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시므이 져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눈빛, 행동, 말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치려고 안 해도 기도만 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 24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현장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이 가정이며 직장이며 학교이며 교회이며 문화입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나의 열심, 인내, 노력, 성격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뱀처럼 지혜롭게 미리 본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순간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도구임을 알고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를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에 동기가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전달하는 미션 전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24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